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농촌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석 연휴에 농촌 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한 가운데 주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서 농촌교회도 방문하는 좋은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촌교회는 젊은이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90% 이상의 교회들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농촌 선교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교회 사역자들은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농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도움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였기에 농촌교회를 등한시하였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고 자만하면서 농촌교회가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관계로 교회 학교를 운영할 교사를 구하지 못해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시교회로서 농촌교회를 돕는 데 인색하였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지 못했음을 아울러 고백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농촌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흐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추석과 농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추석 연휴에 농촌 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 그 장마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우선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추석과 농촌 선교주일인, 추석 맞아서 농촌 선교주일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이 추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농촌 선교주일은, 농촌 선교는 무엇인가, 농촌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그 개략적인, 오늘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추석 보면은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신라 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한가위, 중추절 이렇게 불렸지만은 우리말로는 그냥 추석.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시대에는 가배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배가 뭔가 봤더니 이 한가위를 갖다가 이두식으로 이두식으로 이렇게 발음한 게 가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가위라는 말은 저도 오늘 그 집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그 이제 누가 현수막으로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번 한가위 명절에 좋은 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복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가위라는 말이 한이라는 게 그 크다라는 뜻이 있대요. 가위라는 거는 중간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뭐 8월의 중간, 그렇지요. 8월 15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을의 중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을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거든요. 가을의 중간 정도 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부터 지켜왔었는데 조선 시대에 설날, 한식, 단오와 함께 4대 명절을 지키는데 지금 우리들도 한식이나 단오는 거의 지키지 않고 있죠. 이제 추석과 설날만 지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추석은 사실은 이게 추수감사하고 좀 그 기독교의 추수감사하고 좀 유사한 게 있는데 그 추수감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수가 뭐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이 시기적으로 약간 좀 이 추수감사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또 뭐 아니라고 그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절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나라 명절로서 추석에 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날 보면 그 친척들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게 이제 교통이 나쁘니까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 이제 딸이 시집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갓집을 보고 싶고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날은 떡국이 대표적 음식이면 추석에는 숭편이다. 그 다음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이게 이제 추석날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는데 지금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는데 보면은 많은 그 제사 음식이라는 거를 장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 추석 때 전후로 해서 보면은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갑자기 비싸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제 배나 이 사과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그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추석 전에는 과일값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제사상에 좋은 것은 이제 제사상에 놓는데 이 제사상에 놓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값이 비싸도 사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이 추석이 끝나야 이제 좀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꼭 드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간단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추모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아마 심지어는 조상 신하고 만나는 또 조상 신과 교류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심지어는 그 조상들에게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잘하면은 조상들의 은덕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 과거에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 중세때 면죄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또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속전을 내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 죽어서도 나중에라도. 이런 식으로요. 그것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없앴죠. 근데 보통 모든 우리의 그 추석날 제사를 지내고 설날 드리는 거는 되게 그런 의미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기독교도 그랬으니까요. 중세 때. 물론 이제 종교개혁 때 다 그게 없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조상 이렇게 차례가 이것이 이제 우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 일본 총리가 아베 총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베 총리도 보면은 그 왜 죽었냐 보니까 그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보니까는 통일교에서 왜 그러면 아베 총리가 그 총을 쏜 사람이 자기의 그 어머니의 그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통일교에다가.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이 거기에 아베 총리가 축사하고 그런 걸 보고서는 아베 총리도 같은 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통일교 그래서 이제 신문 기사가 그걸 추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게 많은 헌금을 하느냐? 그걸 보니까 거기도 이 조상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조상들이 그 은덕을 입고 또 조상들이 그 사후 세계에서도 뭐라 그러나 그 속전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뭐 자세한 건 제가 신문 기사를 언뜻 봤는데요. 중세 면죄부나 거의 유사한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많이 헌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 세례 이 차례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거를 기독교인은 이거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모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추모 예배까지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분이 있어요. 추모 예배도. 근데 이제 추모 예배하고 이렇게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놓고 또 절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촌 선교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추석 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추석과 농촌 선교주일, 농촌 선교주일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에는 이 선교주일이 없어요. 감리교 선교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대한 감리교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농촌 선교주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늘 그걸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촌교회가 그럼 선교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면서 그 농촌 선교에 이제 관심을 좀 두자. 이제 그렇게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농촌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90% 이상이 노인이래요. 그러니까 60살 이상이 다 90%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70대 이상이 60%래요. 농촌교회는. 40대 이하는 1%밖에 안 되고요. 교회 학교가 없는 학교가 50%고. 근데 이 교회 학교 없는 교회는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교회도 없는 교회 한 거의 뭐 30, 40%, 50% 되나 봐요. 그리고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농촌교회가 40%가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농촌 선교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향을 방문하면서 추석 때 또 주일이 거기에 같이 겹쳐 있으니까요. 꼭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농촌교회 좀 상황을 잘 좀 이렇게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농촌 선교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오늘 제가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농촌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추석하고 그 로마서를 먼저 간단히 보면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3차 전도가 53년부터 57년이니까 그 사이에 기록됐겠죠.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여기 이제 이 터키, 오늘날 보면 터키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 고린도 요 지역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섬은 아닙니다. 여기 톡 튀어나왔는데 여기 육지하고 연결되는데 지금은 아마 이거 수로를 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 여기서 쓴 건데, 고린도에서 쓴 또 서신이 또 하나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는 고린도 쓴 거지, 이거. 고린도에서 쓴 것이, 뭐가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여기.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쓴 것은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자,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이거 어디서 쓰고 이런 거를 뭐 자꾸 혼동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에서 쓴 게 뭐냐? 로마서다. 또 고린도에서 쓴 것이 다른 책이 뭐가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 썼다. 이신칭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왜 그러냐면 거기 세 번째 보시면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게.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는 로마에는 유대인 성도 또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항상 어디든지 다 같이 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또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 예수님만 믿으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방종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거 조심해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지 마라. 반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잘 지켜서 자유와 방종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원해서 지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올바른 구원관, 그 다음에 윤리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라면 로마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로마.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고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가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갔을 때 이 길을 따라서 간 건데 여기 그레데 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서 여기 로마에서 쓴 것이 신약 성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에베소 옥증서신 있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잠시 풀려난 다음에 데모데전서, 다시 감옥에 간 다음에 데모데후서 6권을 씁니다. 로마에서는. 이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쓴 거는 여기 어디에서 썼냐면 여기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고린도 전서와 또 빌립보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썼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제목이 여기 제목에 보니까는 추석 연휴에 농촌 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 왜 관심을 두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죠. 농촌이 정말 피폐했습니다. 90% 이상이 다 노인이야. 젊은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없어요. 왜 관심을 두는가?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농촌이나 도시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농촌 사람은 은혜를 조금만 요만큼만 주고 도시 사람들은 크게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복음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랬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3절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농촌 사람만, 도시 사람만 이렇게 안 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거는 농촌 사람도 시골 도시 사람도 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믿음의 보편성.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건 믿음의 보편성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방인이 복음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 그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들. 이방인이 배제가 안 돼요. 로마 3장 21절도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도 이러합니다. 여기는 제가 안 써놨지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농촌이라고 그래서 도시 차별이 조금만 전도해야 돼요. 도시 사람이라도 많이 전도 이런 게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이나 도시 헬라인이 차별이 없고 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걸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에 한 분이신 주께서 도시 사람의 주가 되사 이렇게 안 했어요. 모든 사람, 농촌이나 도시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람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차별이 없어요. 3장 29절 로마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요하게 해주시는데도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돼가. 그러니까 농촌 사람에게는 주가 안 되고, 도시 사람에게는 주가 되고, 농촌 사람에게는 조금만 주가 되고, 도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주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요하게 되는 거에도 차별이 없어요. 이거 부요하게 된다는 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근데 이 부요하시다가 도시교회에게는 많이 부요하게 해주시고 농촌교회는 조금만 부요하게, 이게 아니에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요하게 하는 게 그냥 왜 부요하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요하게 된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0장 10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 거래요. 짐승, 가축이요. 그 다음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곳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우리가 흔히 보는 들짐승, 산의 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학개서 2장 8절에도 그럽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구에 하나님이 은, 금도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불어버리려고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있잖아요. 욥이 사탄이 욥기서에 보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라고 했어요. 엄청난, 양이 3,000마리요, 약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자녀들도 많고. 근데 그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주는데 욥의 모든 거를 다, 재산 그걸 다 이렇게 빼앗기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물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사탄이 시험한 거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학개서 2장 8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법회가, 모든 나라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사야서 50장 10절,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다 내 것이다.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개인 소유 땅에 가가지고 이게 내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내 것이야, 막 이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거 좀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큰 산과 가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농사를 짓고 다 열매를 맺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거 가수원도 내 것이요, 저 사과도 내 것이요, 저 배도 포도도 다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다, 여러분의 재산도 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상하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 것이라고 그럽니다. 내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다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진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하예요. 근데 이 글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여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랬잖아요. 나가 없는 자 같은 모든. 왜?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 에베소 3장 8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전하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풍성하시대.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풍성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풍성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결혼도 안 했어, 자녀도 없어, 가진 재산도 없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유산도 없어. 그게 뭐가 풍성해? 우리에게 뭘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이거 보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여한지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10절이요. 또 학개서 2장 8절에도 다 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여하게 해? 근데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부자, 자기 가진 게 많은 거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80평짜리 아파트에 사시거나 고급 리무진을 타거나 아니면 막 비행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거나 트럼프처럼요. 트럼프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시하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 노숙자와 거의 그냥 뭐 다름없을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셨죠.
근데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부유하셔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부유하신 분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에도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농촌교회, 시골교회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 부유함에도 차별이 없고 또 구원을 받는데도 차별이 없고 그렇잖아요. 차별을 도시교회 농장에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에 보면 뭐 중국인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보면 동북아에서 이렇게 막 서로 그냥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또 우리 한국은 왜 민주주의, 일본도 민주주의지만 군국주의에 점점 가까이 가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티격태격 싸웁니다. 과거의 역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 또 그런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 그러나 이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오늘 차별하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가면은 백인은 저 백인 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인들은 아시아 한국인 교회. 그다음에 이제 막 중국인은 중국인 교회. 그다음에 흑인들은 또 흑인 교회. 스페니쉬는 스페니쉬 교회. 그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백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차별을 두지만 교회에서는 거의 차별이 없죠. 안 하죠. 그냥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백인 교회는 흑인 교회, 또 아시아 우리 아시아인들 한국인 교회는 또 흑인 교회를 차별하고 또 스페인식 교회를 또 차별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우리의 표출을 안 하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여러분 이러한 차별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부여함에도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그 예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마지막에 그랬죠. 그러니까는 헬라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고 부여하게 하는데도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또 뭐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도 주라는 말을 써요. 큐리어스. 똑같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 하나님도 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의 그런 우리가 암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4절 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뭐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기서는 그 뭐라고 그랬냐면 22장 사도행전 22장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면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또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동으로 우리 행동으로서 우리의 그 믿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여기서도 뭐예요?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세례를 받고 너의 제사함을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16절. 행동으로 그걸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 어느 학생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학생이 그 이제 시험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근데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다가오면 기도도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걱정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시험 날이 됐어요. 그 답을 쓰는데 뭐 알아야 쓰죠. 그러니까 답안지에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냈대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빵점이죠. 교수님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이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빵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그 입으로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니까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과 신앙 고백 또 우리 예배 이런 거 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그 입증을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주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만약에 주님의 이름을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냥 믿음도 없이 신앙 고백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추석 농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추석 연휴에 농촌 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농촌이나 도시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차별이 없다. 그죠?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형식적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이 도시에 살면서 농촌교회를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촌교회뿐만 아니고 또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우리 동북아에서 계속 이렇게 뭐 갈등을 일으키고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죠.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중국교회, 한국교회, 일본교회가 있다면 서로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저는 미국 갔을 때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저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국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 그러한 그 인종차별, 또 혐오, 이런 것 때문에 저 나라는 정말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 혐오가 서로다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망하게 되거든요. 나라도 막 내란이 일어나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정말 이 꾸려서 나갑니다. 그런 차별도, 그런 그 차이도 막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얼굴색이 같은데도 서로 눈에 안 보이게 지방에 따라서 서로 차별이 있고 막 그러고 막 굉장한데, 미국 같은 경우 완전히 서로 피부색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배경도 다르고요. 또 백인 같은 경우는 또 흑인이 있으면은 또 스페니쉬 이런 게 있으면은 완전히 흑인가 된 노예 생활을 했었고요. 그냥 이게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어떻게 저 나라가 유지되느냐.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차별이 어떻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다 거의 다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원한이 있고 막 그냥 불평 원망하는 게 있고 막 서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흑인들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요. 서로 차별이 없어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쉬운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그리스 정교의 소속입니다. 옛날에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1453년에. 그때 멸망하니까 이게 카톨릭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전통이 없어지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그때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그쪽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가 그리스 정교회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크게 반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그리스 정교회 소속이에요. 근데 엊그제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모이는데 러시아 정교회 거기 회원이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1억 5천인가 굉장히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참석을 안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독립하겠다고 러시아 정교회에서. 근데 러시아 정교회 대표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이 기독교 회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 있거나 또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전쟁도 멈춰야 되고 서로 차별도 멈춰야 되고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은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그리고 우리 무덤에 가면 다 왜 죽었냐 그러면 다 이유가 있듯이 다 이유가 있어. 우크라이나도 그냥 또 계속 싸우는 이유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또 다 뭡니까? 차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하고 우크라이나 정교회 서로 갈라지지 마시고 서로 합쳐서 먼저 신앙인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이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더 이상 살생은 안 됩니다. 살생하면 안 되고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농촌교회, 도시교회도 차별을 없애시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교회, 흑인교회, 또 아시아인교회, 한국인교회, 또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도 그런 게 많이 지금 이런 차별을 다 없애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시에서 농촌 선교주일이니까요.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농촌교회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농촌에 고향에 가시면서 이런 농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농촌교회 상황도 좀 잘 살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추석 연휴에 농촌 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농촌교회나 도시교회나. 두 번째는 뭐예요? 농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함으로 믿는 사람도 없게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농촌교회는 90% 이상이 다 노인들만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농촌 지역도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농촌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잖아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 그랬죠. 농촌교회가 사람 수가 적더라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농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듣지 못함으로 거기에 농촌 지역이 완전히 기회가 없어지고 전도도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농촌교회 전파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양을 찾을 수 없게, 잃은 양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부를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골교회는 관심도 없고, 또 되게 목회자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신학생들도 안 가려고 그런 겁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기에 꺼려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이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어려운 지역에도 여기 보면 초대교회 전도자들 보면은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흩어집니다. 근데 스데반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그럼 따라서 믿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그러니까 이 전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전도했냐면은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에루살렘으로 저 일루리곤까지 다니면서 해요.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저 그리스 마게도냐 산골 거기까지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농촌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죠. 세례를 받고 성장했지만 만약에 농촌에 누가 전도를 안 했다면 저도 오늘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농촌에 뭐 그 당시에는 뭐 차도 뭐 1시간마다 한 대씩 다니고 길도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에 감리교에서 선교를 해가지고 교회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알게 다니게 되고 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려요? 근데 농촌에 안 간답니다. 농촌교회 도우러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사도 바울도 저 마게도니아 그 산골 따위까지 가서 전도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농촌교회도 오늘날 어렵지만은 뭐 생활도 하기가 어렵대요. 거의 뭐 반 이상이 뭐 사역자들이 뭐 1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월 생활비가. 그냥 완전히 그 생활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많은 전도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에루살렘에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유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행히도 이렇게 전도자가 하나님 파견했을 때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막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시골 지역에 전도를 이제 하러 가면은 목사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여기 마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을 잘 이렇게 전도하러 온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 뭐 죽이거나 뭐 돌로 치진 않지만은 굉장히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 시골 나름 아주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시골 농촌 목회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농촌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그 많은 사역자들이 농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좀 부족하고 못하는 것이 좀 있어도 나무라지 마시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전도자들을 잘 여러분들이 대우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런 자세도 중요할 줄 압니다. 농촌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자를 파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 답이 농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교회 선교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근데 여러분 도시교회에 사시면서 농촌교회 전도자를 파견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또 그거에 자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교회는 뭐 교회학교를 운영을 못한대요. 왜? 선생님이 없었대요. 선생님 일단은. 그러면 도시교회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해서 교사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주일만이라도 교회학교를 운영하게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그만 관심이 있다면 아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농촌 목회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재정을 도시교회들이 좀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그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추석 기간에 농촌 지역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자. 그겁니다. 우리가 농촌 선교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왜 관심을 두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농촌이나 도시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농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함으로 믿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자. 아름다운 발이 되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 이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심,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저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한다 그러면 국가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파견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사를 파견하는데 대사가 임명장도 주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대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자기 본국에서 전하는 훈령을 잘 전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겠죠. 오늘날 여기 보내심을 받은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뭐 이렇게 사견 이런 걸 전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사도 바울.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쓴 많은 서신이 있잖아요. 신약성서에. 어디서든지 다 처음에 시작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위에 택정함을 위하여. 동일하게 계속 다 앞에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 이걸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뿐만이 아니고 이거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이게 보내심 받는 게 중요하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준 겁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하나니 이나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 주심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이 땅의 성육신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의 그 역할, 기능 그 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육신, 우리 이 땅의 성육신 그 기간 중에 그래서 이걸 보내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자기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땅에 성육신으로 계신 동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에레미야 27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어찌 전발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나 또 여기 예수님의 이러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겠어요? 자기 유익이 안 되면은 그냥 그만두고 나와 그러겠죠. 그러나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택함 받은 것이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택함 받은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요. 이 땅에는. 에레미야 2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짓 예언자들이. 근데요, 이 에레미야 당시에는 몇 명이나 있었냐면, 에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고 대항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시디기야 주변에 470명의 한 명도 아닙니다. 거의 400명이에요. 470명인가 그래요. 한 명의 거짓 선자가 470명 정도의 거짓 선자들이 에레미야를 대적을 합니다. 400명이 넘는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요, 오늘날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이 선지자고 사역자들이 있고 막 그런데 정말 에레미야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레미야 때도 에레미야 혼자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데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에레미야를 주의한 470명, 400명 이상이 다 에레미야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왕한테 막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주위에 막 핍박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뜻을 잘 우리가 따라서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1000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한두 명만 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998명은 부르심 받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그랬어요. 470명이 다 거짓 선자였습니다. 그 주위에. 오늘날은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뭐라 그러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 52장에 나온 걸 인용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포하면서 아름답도다.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기에서 따온 거지만 아무튼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발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농촌교회가 이렇게 다 완전히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 농촌교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발의 역할, 이 사역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미국 인디안 선교를 한 사람 중에 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또 인도 선교한 유명한 사람 중에 윌리엄 캐리, 또 아프리카, 거기에는 리빙스톤이 있었고요. 또 중국 선교는 허드슨 테일러,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다음에 침례기는 펜웨기인가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고요. 호주에서도 많이 오고, 근데 대부분이 초기에 우리나라 왔을 땐 거의 다 풍토병으로 죽은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발이 되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추석 기간에 농촌 지역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자. 그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까? 또 그런 아름다운 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해외 선교도 좋고 외국 선교도 좋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체 내에 이렇게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 위기 시에 여러분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중요시 여기고 정말 농촌 지역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농촌 선교지, 추석연휴에 농촌 지역의 선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농촌이나 도시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농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함으로 믿는 사람도 없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추석 기간에 농촌 지역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농촌이 지금 현재 90%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이고 또 교회학교도 없다 그럽니다. 가르칠 선생도 없고 학생이 조금 있어도 가르칠 선생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 여러분이 고향에 가셔서 정말 그 맑은 공기 이렇게 보면 달만 쳐다보고 오실 게 아니고 이번에 가셔서 농촌교회 좀 예배에 참석하셔서 농촌교회 상황을 잘 살펴서 농촌 선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속에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